일어나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주의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게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남 전도에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남 전도에는 다 우리 군인들이시네요. 우리 맨 끝에 있는 분이 우리 권석정 집사님이시라고 지금 중령이시죠? 소령. 그렇군요. 소령. 네, 다 군인들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남 전도에 오려면 적어도 다 군인이어야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남 전도에 위해서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위기에서 배우는 기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 때 보면 제일 먼저 내려놓는 게 기도의 줄을 내려놓는 겁니다.
우리가 상황이 힘들어지면 그때 오히려 우리가 더욱더 기도에 힘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내려놓는 게 바로 기도의 줄을 내려놓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될 것은 바로 이 기도의 끈입니다. 여러분, 절대 기도의 끈 내려놓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것, 그것의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의 줄을 끝까지 붙드는 것입니다. 누가 응답을 받겠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때로는 날 하나님이 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럴지라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삶의 어려움과 무거움이 내 삶을 짓누를 때에도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고,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너무나 잘 나갈 그때에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모두가 다 기도의 끈을 놔버리면 언제 기도하십니까? 내 삶을 훨훨 날아가면 바빠서 못하고, 어려움은 하나님이 없다고 안 하시고, 여러분 언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도 습관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고 그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쁨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의 끈 놓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의 공통점 하나가 있다면 그 사람 바로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건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신가? 가장 먼저는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백성을 사용하신다. 이것은 그 누가 부정할 수 없을 만큼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고 감사한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인생이야말로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작정하시면 우리의 부족한 능력에도 불구하고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겠다라고 작정하시면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어떤 처지이든 우리의 자격이 있냐 없냐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하시면 순종함의 능력이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겠다 하면 나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아니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대부분의 사람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면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내 능력이 있고 없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다라고 작정하시면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다운로드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쓰시겠다 한다면 갖추어져 있어서 쓰이는 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모든 것, 한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한번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저 사람을 쓰실까? 여러분들 성도님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이 쓰일 구석이 없는데 왜 하나님은 저 사람을 쓰실까? 여러분,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왜 저 사람은 그렇게 나보다 잘나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은 저 사람을 그토록 쓰실까? 그 사람의 공통점을 찾아보았더니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찾은 그들의 공통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공통점을 바울이 곰곰이 봤더니 어떤 사람을 쓰느냐? 정결하고 깨끗한 사람을 쓰더라라는 것입니다. 저 그릇이 금 그릇이냐? 저 그릇이 은 그릇이냐? 저 그릇이 나무 그릇이냐? 아니면 질 그릇이냐? 이런 겉모습의 생김새가 아니라 내가 어떠한 그릇이든 간에 그 그릇을 깨끗함으로 유지하고 있을 때 주인은 그 그릇을 사용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생김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나로 하여금 그것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유지하며 그것을 지켜내며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도 하나님은 정결함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영광과 세상 욕심에 물들이지 않았으며 하나님께 순전하게 드려진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성공한 인생입니다. 누가 봐도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수상궁에서 머물며 궁전에서 안락한 삶을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쓰임 받았을 수 있었던 이유, 그게 무엇이죠? 세상의 영광, 세상의 욕심에 물들지 않았다였습니다. 언제나 그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께 향하고 있었던 사람, 늘 세상에 물들지 않고 나만의 정결함과 깨끗한 그릇임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 하나님은 그 느헤미야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늘 성전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늘 향해 있었던 바로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수상궁에 살고 있지만 내 중심, 내 마음은 온통 하나님과 나의 백성, 거룩한 공동체를 가장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며 살았던 그였다는 것이죠. 하나니 이 자신의 동생에게 예루살렘의 성이 파괴되었고 성문이 불탔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마음을 찢습니다. 그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새카맣게 탑니다. 내 일처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의지했던 사람, 바로 그가 느헤미야였습니다. 위기에서 느헤미야가 보여준 기도, 이 세 번째 시간은 바로 함께 기도하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합심 기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합심 기도의 능력을 믿으셔야 해요.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는 이 합심 기도의 능력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라는 것을 그냥 막연히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마음의 고백으로 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합심의 기도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음과 마음이 있는 그 함께한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받아주시는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에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 4개월의 시간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신이 살아왔던 그 4개월 동안의 시간, 느헤미야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마음을 받아 그것을 실행에 옮기기까지 걸린 시간이 4개월이었다는 꽤 긴 시간이 걸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바로 실행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가 막힌 타이밍을 통해서 그 마음을 알지만 그 시간을 지체하면서까지 그 4개월이란 시간을 이 느헤미야에게 허락했다는 것, 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 먹으면 바로 되면 좋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면 그 마음을 갖고 끝까지 실행에 옮기기까지 분명히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이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했던 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기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마음의 근심만 가득했다면 이러한 기적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오늘 하고 싶었던 말이 내일 또 사라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주 들쑥날쑥합니다. 언제 그랬냐는 데 획획 돌아가는 것, 그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오늘 분명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내일 일어나 보면 그냥 잊혀져 버린 것, 하루에도 몇 번씩 오락가락하면서 바뀌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었습니다. 4개월 동안 그가 기도하면서 기다리지 않았다면 그 마음, 그 역사,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을 잃지 않으면서도 서두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온전하고 그리고 완벽하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기도했던 기도의 간구의 제목입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의 말씀이죠.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시간적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바로 오늘이라는 핵심적인 단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은혜를 언제 받아야 합니까? 바로 오늘 받아야 함을 말하고 있지요. 우리는 언제 회개해야 합니까? 오늘 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언제 해야 합니까? 오늘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 은혜를 받아야 합니까? 오늘 받아야 합니다. 언제 회개해야 합니까? 오늘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말씀은 과거의 회상의 형식을 통해서 과거의 일들을 서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그가 사람들 앞에서 무엇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기억하고 있습니까? 은혜 받기를 원한다. 오늘 은혜 받기를 원한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지금 나는 아무런 준비를 할 수 없으니 이 모든 일에 이 모든 주권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이 모든 일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보냈던 세월이 4개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오늘을 알고 내일을 알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절대 알 수 없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혹여나 우리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고쳐주시고 또 피할 바위가 있다면 하나님 피하게 하시고 모든 일을 순적하게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그렇지만 세상 일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을 이 느헤미야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모든 일을 이끌어갈 때 전능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누굴 통해 이끌어 가시나? 잘 보면 사람과 사람을 통해 이끌어감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도 고집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고집 다 있으시죠? 여러분 고집은 몇 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아마 평생 바꿀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격을 누가 바꾸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한순간 임하면 그 성격이 바뀌게 된다는 것이지요. 바로 그것이에요. 은혜를 구하는 것, 우리 인간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전능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모든 일이 순적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 화평케 하기 위해 힘써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우리는 이런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만남이 있었고, 그렇다면 우리의 만남을 통해 어떤 사람을 만났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귀한 천사들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축복의 통로로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수단이요 도구의 통로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나그네를 대접할 때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듯 대접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유대인들도 나그네 대접하기를 극진히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의 명예와 관련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겠죠. 우리에게도 어떠한 사람이 내 곁에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주께로 인도해야 될 바로 축복의 통로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겠죠. 하나님은 그래서 시간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 그리고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 세계라는 이 무대를 통해 역사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방식은 여러 가지이지만 대부분의 결국은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은혜를 입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만남은 원초적인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빼먹지 말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게 무엇입니까? 물론 믿음은 밑바탕에 깝니다. 그래서 어딜 가든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게 무엇입니까? 만남의 축복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원초적인 복이 사람들의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누구를 만났냐에 따라서 인생의 180도 인생이 달라진다면 여러분 그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만남의 축복에서 기가 막힌 만남, 하나님의 축복으로 만남을 가진 그 만남을 갖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180도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부모라는 이 존재는 자녀들의 만남의 축복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요, 또 우리의 앞날을 위해서도 꼭 만남의 축복을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좋은 멘토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형제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동료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친구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만남의 축복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런 귀한 사람 되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남의 축복 참 좋죠. 여러분이 바로 그런 주인공이 되셔야 되지는 않겠습니까? 만남의 축복이 바로 우리를 통해 이루어진다면, 언제까지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자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바로 축복의 통로가 여러분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기도 끝에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준비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허락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2장으로 넘어와서 귀환했습니다. 그 귀환하는 길, 어마무시한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순적하게 통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52일 만에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안팎으로 우격삼을 당하며 방의 공작 속에서
넉넉히 회복하고 개혁을 이루어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까지 포로들이 10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실패했습니다. 성벽을 쌓는데 52일 만에 성공했습니다. 4개월 동안 기도하고 하나님이 순족한 은혜를 통해 그들이 100년 동안 못했던 일을 단 52일 만에 완성했습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제도가 없어서 실패했을까요? 아니면 제도를 못 고쳐서 실패했을까요? 그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느헤미야 7장부터 9장의 내용을 보면 느헤미야가 하고 싶었던 이 본질을 깨뚫어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도가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이들을 보니, 이 백성의 마음을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없구나 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 그들이 일어서지 못했을까? 그들은 지금 이 백성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 그래서 급히 불렀던 사람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대로는 이 백성이 안 된다. 그래서 학자 에스라를 급히 급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부흥회를 시작합니다.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가운데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 비를 다 맞으면서도 말씀을 흡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근본적인 뒤집어짐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본적인 새롭게 되니 바로 그곳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왜 망한 줄 아십니까? 돈이 없어 망합니까? 어떤 물질이 없어 망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망한다는 것, 이건 분명한 진리입니다. 이들은 그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근본적인 새로움이 전제되지 않는 진정한 개혁이란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개혁이 일어날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성도들 각자 마음에 말씀이 샘솟듯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지요.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는 그 무언가 끌어오르는 그런 말씀의 능력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정확하게 알았어요. 이 백성의 문제가 무엇인가 본질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이 그대로 정립되고 확립되어질 때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의 회복은 바로 예배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들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말씀이 내 삶에 확실히 자리 잡히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변화되게 될 겁니다. 바로 그것을 느헤미야는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사실상 행정관이었습니다. 에스라는 말씀을 잘 가르치는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개혁이 한순간에 일어나게 된 것이죠. 불일 듯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이제 우리 생명을 하나님께 한번 맡겨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어봅시다. 어떻게 역사하는지 우리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불일 듯 일어났습니다. 한 손에는 이 방망이를 들고 한 손에는 일을 할 수 있는 곡괭이를 들고 52일 동안 그 일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말씀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고 있는가? 헌신과 섬김은요,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이 회복되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냥 열심을 두고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것, 그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열정도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섬기려고 할 때 내 안에 말씀으로 인해 내 삶이 회복되고 있는가? 바로 말씀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회복된 후에 드러나는 이 드리는 기도가 바로 엄청난 능력의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이지요.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 중에 가장 능력 있는 기도가 무엇이냐? 바로 합심 기도입니다. 합심 기도,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이지요. 자, 우리 기도
우리가 주일날 살펴보았던 종교와 신앙의 차이를 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우리가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응답은 어디의 손에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응답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무언가 맡겨놓은 것처럼 기도하시지만 하나님은 응답을 해주시는 분이시지 우리는 그 응답을 쟁취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있는 소망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는 것, 마음을 다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 그런 기도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형통으로 응답해 주신다. 어떤 기도를 할 때, 개인 기도뿐만 아니라 합심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더 큰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합심 기도의 위대함은 에스더서에서 그대로 보여주게 됩니다. 에스더 4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우리가 다 아는 이 에스더의 일화를 알고 있습니다. 간교하고 교만한 하만의 계략이 있었습니다. 한날 한시 날을 정해 하나님의 백성 이 유대인들을 다 죽일 계획을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이 십시일반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바로 에스더였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들은 나를 위해 금식하고 3일 밤낮 먹지도 말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도우심으로 유다인들을 죽여야 할 그 자리에 하만이 죽임을 당하고 주의 모든 백성들은 목숨을 구하게 된 일, 이 날을 우리는 불임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임절의 구원, 기적과 같은 기쁨의 시작은 바로 기도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기도했습니까? 모르드게가 기도했고 에스더가 기도했고 모든 유대인들이 다 이 에스더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합심 기도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바로 이 합심 기도의 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합심하여라는 의미는 쉼포네오라는 헬라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뜻이 뭡니까? 함께 큰 소리로 부르는 것, 이것이 합심 기도입니다. 그리고 음악적 화음이나 건물의 돌들이 잘 들어맞는 것, 바로 연합, 동의, 동맹, 이것이 바로 합심 기도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합하고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울부짖는 기도를 하는 것, 그것이 합심해서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합심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더 큰 은혜가 있게 되죠. 단 합심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먼저 선행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음과 이 내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경외하는 바로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런 생각 없이 모이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한번 믿고 의지하며 함께 기도해 봅시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합심 기도는 그러면 몇 명 이상 모여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땅에서
마음이 합하여서 큰 목소리로 함께 부르는 이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러면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는 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는 가정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붙들고 부부끼리 끌어안든지 함께 마음을 다해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는 어디입니까? 우리는 12구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귀한 구역입니까? 함께 구역에서 구역원들을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십시오. 또 그것도 안 되면 교회 안에 믿음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모여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합하여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합심 기도할 때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렇게 있지 말고 우리 좀 마음을 좀 합해 봅시다. 마음을 합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는 하나님의 귀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가장 먼저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